말씀을 풀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92년 10월 28일, 확실한 건 제 생일 아닙니다. 그렇죠? 제 생일 아니에요? 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다미선교회가 이장님이라는 그 교주가 있는데요, 그 교주가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날이 그날입니다. 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그런 근거한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신실한 신자들이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끌려 올라가는 그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그 거짓 선생이기도 한 그 이장님이라는 그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와 요한계시록을 잘 섞어서 사람들이 이게 혹하게 그렇게 주장하여서 많은 사람을 현혹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교회를 다니던 선생님이 그 일로 아이들에게 이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을 막 알려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 한국 사회 전체의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종말론에 빠진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병에 가둘 그런 일이 됐던 게 왜 그러냐면, 한 여학생이 부모가 다미선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자 음독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혹시 잡아두면 죽을까 봐 그냥 정신병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가까이 지냈던 제 개인적으로도 이웃 주민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요, 재산 다 그 교회에 헌납하고 그렇게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임산부의 경우에는 그 휴거를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거 되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 돼서 심지어는 굉장히 낙태까지 했던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하는데, 그런 논리를 따지면 제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올라가기 쉽지 않고, 욱지영지 우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끌어올리시는 주님이 힘드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을 중계하던 언론 기자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거예요.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 교회가 이 다미선 교회와 비슷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돈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 시간표를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곧 오셔, 임박했어라고 하는 이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손을 해서 일을 놔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곧 예수님 오실 텐데 내가 왜 지금 회사에 출근해? 이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힘겨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그만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문제를 다뤄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그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잖아.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라는 게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말이야. 지금 사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너무 눈에 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오셨어 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여기에 딱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와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현혹했냐면 영을 통한 예언으로, 그리고 사람을 통한 말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곧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사람들을 속여서 말을 한 것이죠.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포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셜미디어, 유튜브, 그 다음에 DM과 같은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서 현혹했다, 미혹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은 동일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모든 종류의 미디어,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권위 있는 사람을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하면 여러분 속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눈은 지금 나는 안 속아라는 분위기인데 아마도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현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어했던 거 뭐냐면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너무 빨리 오셔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혹스러움을 2절에서 두 가지의 감정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감정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감정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그 마음의 흔들림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흔들림이란 거센 폭풍 위에 정박해 있는 배가 계속 밀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마음에 흔들리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의 방향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배처럼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들리는 그 소리에 막 마음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강력한 미디어는 뭔가요? 다른 건 다 모르고 엄마 말이 굉장히 부모님 말이 가장 강력한 미디어일 수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소셜 미디어일 수 있고 존경하는 박사님일 수 있어요. 여튼 그런 모든 말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부도와 배를 연결한 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연결된 줄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끊어질지 모를 것 같아. 그렇게 지금 휘둘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지 생각해보면 단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즉 확신과 침착함만 깨진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면 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지금 오셔서 구원 안 해주시는 거야? 이미 오셨음에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두려운 감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도 이런 분 계세요? 이런저런 미디어를 통해서 내게 들렸던 말로 마음이 여리저리 요동했던 경험,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 계십니까?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날에도 다가올 그 미래와 관련해서 다미선교회의 메시지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다미선교회라고 말하는 건 그냥 의미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수많은 소식을 많은 미디어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다미선교회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원래 다미선교회가 했던 그 메시지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죠. 즉 종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 이단 사이비의 활동은 여전히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교세가 성장하는 곳은 신천지입니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정말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들, 사실 저희 나주혁신 장로교회 지금 이 순간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의 어떤 교리와 주장들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들리더라도 이렇게 말하실 분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신천지에 빠질 확률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세상의 종말에 별로 관심을 그렇게 깊이 가질 정도로 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나 현실에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지금 10년 다녔지만 내가 쉽게 이 현실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혹시 말하는 분 계세요? 이 말에 제가 안심해도 될까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제가 안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난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나는 이단에 안 빠질 거예요 라는 말에 내가 아주 단순하게 속아 넘어가거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 지나친 관심 되게 위험해요. 또한 재림에 대한 무관심도 위험합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날 사실상 많은 미디어를 통해, 사실상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사실상 개신교를 지배하고 있는 가르침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재림한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그것을 재림이란 말을 그냥 상징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아직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나요? 그렇게 좀 아직도 좀 어리숙하신가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 안 했다라면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어떤가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사실상 뭐냐면 재림은 너무 멀고 아무튼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뭐 사는 유익 그런 거 없고 당장 뭐 내 앞에 일도 내 코도 석잔데 그냥 그런 생각 가운데 재림이 내게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별로 그게 나한테는 의미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와 관련된 메시지는 참으로 그러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또 그 두려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말했던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자극하고 있고요. 또 다른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제가 볼 땐 은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매주마다 보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인 사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하나 들으면 이렇게 은퇴 준비하면 좋아라는 소식 들으면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무슨 방법이야?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 마음이 막 그 소식으로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퇴는 가깝고 재림은 멀다. 되게 너무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잘 말씀해주고 또 따라하시고 안 따라하시면 상관없이. 근데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은퇴는 가깝고 재림은 멀다. 사실 내 실제 삶은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 가까운 것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종말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무관심 사이 어디엔가 우리 모두가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우주적인 어떤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와 개인적 노후에 대한 준비도 어느 사이에 우리가 치중해서 기울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말을 준비하면 노후는 준비 안 해도 돼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신학 아시죠? 박용주 목사의 신앙관을 제가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하고 이걸 대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성경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또 한 가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통을 굳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더 나눌게요. 성경은 수많은 미디어가 전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미디어에 여러분 노출되면 어떠세요? 넷플릭스를 한 12시간 계속 보고 있으면, 아니면 수많은 뉴스 쇼츠 영상과 많은 영상들을 막 따라가면서 한 2시간 정도 시간 딱 보내고 나서 성경책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내가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한디가 이게 미혹이잖아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아마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미디어에 노출될 때 그냥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미혹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3절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저는 이거 강조할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들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도는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재림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미 예수님이 이제 안 오신다, 너무 나중에 너무 안 오신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악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한 인물의 등장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한 해석은 역사 가운데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는 핍박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황제가 나타났을 때, 저 황제가 그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황제 이후에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한편에 종교개혁가들은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황의 시대, 저 로마 교회가 무너지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한 인물과 어떤 악한 존재, 교회를 대적하는 한 존재와 적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이런 전통이 교회 안에 해석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전통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8절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요한은 복수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강력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끝판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내용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이 등장을 믿는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로 왕조를 만나면 저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 아닌가? 아니면 스탈린과 김정은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에 지나치게 들어가면 이단이 돼요. 이제 막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갖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상 누구인지를 지칭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날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오늘날에 제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것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유튜브에서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누구야? 막 그걸 찾는 게 헛수고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걸 관심 갖지 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진 두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장이 이제 첫 번째, 그 불법하는 자라는 부분을 이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특징을 가진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 여기를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불법의 신비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다,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모두는 지금 실질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지만, 우리 모두는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비밀이 온 세계 가운데 지금 사람들에게 흩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적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그 첫 번째 특징인 불법의 비밀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신비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불법이라는 표현입니다. 불법한 자에서 불법이라는 이 원어는 사실 무법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아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불법과 무법의 차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불법자란 뭐죠? 불법자란 뭐냐면 법이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기어코 그것을 하는 거, 그게 불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무법은 다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누가 인간의 성 정체성을 규정해요? 아니, 누가 옳고 나쁘다라는 기준을 누가 세웁니까? 그런 권위는 없어요. 그럼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법이에요. 무법. 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무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들이 범하는 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죄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 절에서 이 불법하는 자, 무법한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즉 그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불법이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옳다예요. 그냥 무법하죠. 자기들이 법이 되는 것이죠. 옳다고 규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볼 때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사도가 볼 때에는, 생각해봐요. 믿는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화를 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법한 자라고 생각한, 그들은 그런 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관주의가 너무나 강화된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주관주의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현대사회가 무법하는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종말의 특징이고 이 불법의 비밀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것은 너에게 옳은 것이겠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시대에, 이제는 국가적으로는 야, 그것은 너희 나라에 유익하지만 우리나라에겐 손해야 라고 말하면서 뭐 국제기후협약 이런 것 모두 이제 대통령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 뒤엎어지죠. 상관없어요. 서로 약속하는 거 필요 없죠. 뭐가 옳아요? 내 국민의 이익이 옳은 거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저렇게 자국 중심에, 저렇게 이기적이면서 급진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들이 이제는 각각의 나라에서, 요즘 와서 특징인데, 매우 과격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요.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단순합니다. 이제는 내 월급 통장을 채워주기만 하면 그게 정의다 라고 이것을 수긍하는 시대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가 모두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식간에 깜짝 놀라죠. 아니 그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 치닫고 있는 것이죠. 법이란 없는 거죠. 모두에게 옳은 법은 없어요.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법이 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 이기적인데 먼 미래 따위가 뭐가 중요해. 지금 죽겠는데, 이 표현이 가장 파워풀한 것 같아요. 지금 죽겠는데 내가 무슨 종말은 종말이야, 지금 죽겠는데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불법한 그리고 무법한 극단적인 지도자의 어떤 이런 등장은 어쩌면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갖고 싶은 대중의 욕망을 철판 깔고 완전히 대범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그 갈망인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아까 제가 이걸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그 아까 말했던 불법의 신비, 불법의 비밀의 정신은 한 줄의 요약은 이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 내가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득을 얻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법한 자의 첫 번째 이 특징, 그리고 첫 번째 비밀의 이 특징을 여러분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실상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4절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높여서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성 모독을 범할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잖아요, 이름부터가. 이건 충분히 예상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말씀 보면서 더 눈에 띈 건 뭐냐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는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예배당에 앉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과연 교회를 강압적으로 눌러서 거기에 교회 안에 앞에 앉아서 자신은 신이라고 주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로 들어간다면, 오늘날 교회가, 현대 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은 교회로 변질된다면,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교인들이 다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 건 전혀 관심 없고 그냥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잘 놀자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돼버린다면,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진짜 등장했을 때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게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자의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자가 왕이 되어서 내가 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진정한 법이 아니라 각자가 이제 우리 주관주의 시대 가운데 내가 법이야.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가진 이 기준으로 모든 말씀을 들을 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다는 내가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가릴 걸 가리면서 내가 이 말씀 듣겠어 라고 할 때 그 주관은 어디에서 생각한가? 그리고 그 주관은 자신의 왕됨과 자신의 주인됨을 지금 스스로 말하면서 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신약에서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과 승진과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와 수없이 많은 어떤 안정과 안전,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그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있는 상태가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어쩌면 다른 신들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너무 익숙하면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도 쉽게,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는 나의 그 욕망, 내가 만지작거리는 그 신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라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것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강력하게 거부하는 교회에 강제로 왕으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왕으로 섬기는 마음에 무혈 입성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보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곧 불법의 비밀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걸 너무나 오늘 설교에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우리는 너무 익숙한, 어쩌면 길들여진 모습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물, 그 속에서 어떤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삶아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불법의 비밀의 그 영향 속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거기에 익숙해져 가면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내 법,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있잖아요, 외부에서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불법이 성함으로, 무법이 성해짐으로. 교회의 대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아 실현에 내 자신이 더 헌신함으로 교회 안에는 무법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대세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가 된다.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가장 보세요. 뭐가 특징인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불법이 성하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간절한 여러분을 향한 호소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은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사랑을 나눠야 돼? 내가 왜 이런 불편함과 이런 어떤 오해와 아니면 이런 어떤 갈등과 힘겨움을 경험해서 내가 왜 교회로 남아야 돼? 혼자 살면 되는데, 대강 멀찍이 서서 내가 교회를 섬기면 되는데 왜 이래야 돼? 우리는 문제투성이인 교회의 삶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본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 삶은 전혀 거기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해석하는 건 지나친 거야, 그냥 이 말씀 그냥 이렇게 고쳐서 이해하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하면 되지라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는 안 받아들였던 경험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어떤 감동적인 어떤 내 안의 도전과 그런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경험, 어쩌면 내 마음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왕으로 내 안에 임하는 길로 내 마음을 내어주진 않았는지, 그냥 계속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감정을 끝까지 붙들고는 있지 않는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고집할 수 있는 것이죠.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지점에서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그 고통이니까 그런 나 자신을 보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8절에 있어요. 8절에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소망이 엄청난 소망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아멘. 재림하실 때 이럴 거예요. 초림하실 때 어떠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제가 뱀을 어렸을 때 많이 잡아 죽여가지고 굉장히 사악한 자인데, 제가 뱀의 머리를 딱 깨잖아요. 그러면 한참을 막 몸이 꿈틀거려요. 몸이 계속 꿈틀거립니다. 막 발광을 해요, 그냥 오랫동안. 제가 그리고 다른 영상도 봤어요. 머리를 탁 잘랐거든요. 근데 몇 시간 동안인가 막 입이 막 움직여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왜 놀라시네?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졌지만 그 몸이 꿈틀거리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것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세가 있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걸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싸움을 싸우시고 그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대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셨어요.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비는 뭐냐면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복음, 너를 유익하게 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복음, 너를 더 사랑하는 복음, 내 입장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입장을 더 헤아리는 복음,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 살고 늘 힘겹긴 하지만 늘 버겁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갈 때도 이 복음을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마지막 날에 진짜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겨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이 말씀 13절 14절 말씀, 이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가 우리는 결국 그 승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의미에서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은 은퇴를 준비하는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실 텐데,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흔들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많겠지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 사랑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 진리 안에서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흔들려요. 우리는 저도 하루에 몇 번을 흔들려요. 교회를 섬기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만 있어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 교우들을 세상 속에서 어쩌면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에서 얼마나 흔들려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주님이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굳건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굳건하게 다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의지하는 안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